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 중에 갈등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이 많았는데요. 유대교로 되돌아가면 쉽고 편한데 이 그냥 되돌아가 버릴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면 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러지 마라.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마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믿음의 닻을 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본문의 아침 묵상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충분히 타당하게 합당하게 야곱의 공동체를 떠나갈 만큼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었습니다. 같이 거류할 만큼 넉넉한 공간이 없었고요. 서로 나뉘면 좋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떠났더니 믿음의 역사에서 아주 에서가 떠나게 되었잖아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로 회귀하고 돌아갈 만한 인간적인 많은 배경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훌륭한 영웅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에 너무 창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비교합니까? 이 천사랑 예수님을 사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충분히 그럴듯한 비교입니다. 천사가 그 헬라어로 안겔로스입니다. 안겔로스. 이는 천사 혹은 사자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보냄을 받은 자 심부름꾼 사자가 바로 이 안겔로스 천사입니다. 천사. 근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은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모세에게 거쳐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바로 약속하신 한 자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율법이 유효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이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말씀을 이 히브리서에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전의 구약의 여러 가지 계시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계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판박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삶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는 단지 글자로 하나님의 모습을 음성으로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은 몸으로 오셔서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제자들을 섬기시는 모습,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4절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보다 더 나은, 더 우월한 이름을, 더 뛰어난 이름,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얻으셨지만 천사는 결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것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에 다윗의 아들이 왕으로 등극할 때 시편 2편을 읽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 시편 2편을 그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4절을 근거로 어떻게 하셨냐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내 집을 건축해 준다고 하니 이제부터 너의 아들은 곧 나의 아들이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임명받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 되냐면, 인간인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시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죠. 그는 곧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시편 2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때가 늘 있었습니다. 언제 인정을 받았냐면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예수님 변화산 위에서도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간 그 순간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십니다. 바로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을 봐도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오늘은 언제입니까? 이 오늘은 언제입니까? 세례 받을 때입니까? 변화산입니까? 승천하셨을 때입니까? 부활하셨을 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계십니다. 창세 전에도 그 창조하는 그때에도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그때에도 변화산에서도 죽으셔도 또 부활하셔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언제나 오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라도 누구에게 천사 중 누구에도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천사보다 좀 약해 보이는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은 아드님은 한 번도 안 오시고 따님들만 오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혹은 자녀인데 딸인데 이것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잖아요.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오실 때 하실 때 맏아들 이 프로토토코스 첫 번째로 태어나신 이 맏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예수님 친히 겪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함께 겪고 함께 누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들들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와 달리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거죠.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천사들에게 경배받으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다루긴 할 텐데요. 예수님은 천사들로부터 경배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천사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불과하죠. 근데 예수님은 경배받으시는 분입니다. 경배받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잠깐 제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일부 학자들이 이거를 배경으로 이해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그 위경이 있는데요. 위경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 서적입니다. 우리로 하면 뭐 기독교 강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깊이 읽는 신앙 서적 중에 하나죠. 그때 책이 뭐가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 라틴어판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 내용이 있다 그럽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사탄의 타락의 원인입니다. 사탄이 왜 타락했을까가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사탄은 왜 타락했냐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은 하나님의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그에게 절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상세계의 양분화가 되거든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천사장이었던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담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왜 거부하냐면 나는 아담보다 먼저 만들어졌고 나는 아담보다 더 이 질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나중에 만들어진 아담에게 내가 굳이 왜 절을 해야 되겠냐라고 거부합니다. 이 교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단은 이제 범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수준으로 본인을 여겨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엘은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죠. 이 맥락으로 우리 마태복음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펴볼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초반에 나왔던 그 사건이 다시금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첫사람 아담에게 절하지 않았고 미가엘은 절을 했는데 비슷한 패턴이 나옵니다. 3장 1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받았으면 곧바로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경배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어떻게 하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받을지 안 받을지 이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첫 번째 시험이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풍성한 그 가운데에서도 이 선악과를 먹음직보암직해서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극복하는 현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줄이신 이후에도 돌을 이 떡으로 바꾸어 먹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5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이 섬길 것인데 네가 다치지 않고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경배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마귀가 8절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 다음에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반대로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그때 예수님이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설명한 이후에 드디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한 이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이 통과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1절의 영적인 세계에서 인정받으신 예수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경배
받으시는 예수님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첫 번째 아담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7절과 8절에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을 인용해서 오는데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바람, 사역자들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불꽃으로 이제 하나님이 삼으신 도구에 불과한 거죠. 천사가 예수님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8절에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6편을 가져온 건데 오늘 시편 46편의 하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할 때 가져오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 아도나이를 신약으로 번역할 때는 퀴리오스라고 번역하는데 이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보좌가 영영하고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규칙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한 규칙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의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칙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평한 그 통치의 호를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그 규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형벌과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공평한 규로서 합당한 상급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합당한 형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소간 어려운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9절 후반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모든 율법을 다 따르시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서 어떻게 하냐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분인데 여기에 동료보다 뛰어나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천사급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동료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헬라어 이 단어를 보면 동료들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그럼 이 동료들은 누구냐? 천사들이냐? 아니면 사람들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그 형제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지금 이 형제들을 비교하고 있냐? 아니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냐라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고 학자들이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하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교만한 천사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인간보다 자기가 뛰어나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돌변하였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하나님과 동류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낮으니 세상 잡것들과 동류로 예수님은 스스로 여기셨죠. 그런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헷갈리게 하셨어요. 천사보다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유사한 것처럼, 아담과 비슷한 것처럼, 형제들과 비슷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만큼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때로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시고 겸손하게 섬겨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입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11절에 보면 영존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천사와 그 어떤 피조물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러면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지 나오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천사에게 이런 영광과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죠. 그러면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결론적으로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바람이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불꽃인 동시에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영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바로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영적인 존재를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두려워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이 천사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진 않잖아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할 만큼 그만큼 천사가 귀중하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비교가 될 만큼 헷갈리는 존재는 바로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우상 아닙니까? 우상?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이 바로 하나님을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헷갈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너무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귀중한지 헷갈릴 정도로 예수님 너무 겸손하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랑 동류인 것처럼 헷갈리게끔 예수님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이 복음서의 곳곳마다 그리고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구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